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하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지만 이 본문으로 배신을 넘어 찬미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목이 조금 어렵죠. 배신을 넘어, 그죠? 치고받고 있는 이 배신과 암흑과 어두움을 넘어 찬미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때를 완성한다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늘 극적인 대조적인 순간들이 참 많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일만 주구장창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혹시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 좋은 소식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부터 들을래? 늘 이게 한결같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멀리 같이 떨어져서 오면 좋겠는데 또 한꺼번에 좋은 일만 오면 되는데 이게 한게 쌍으로 와요. 뭐 이런 대조적인 극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죠.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해피하고 좋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면은 여전히 갈등과 고민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어떤 극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어떤 그런 장면들이 계속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한 여인이 어떤 집에 들어와 시몬의 집에 들어와 옥합을 깨트립니다. 근데 그냥 옥합이 아니라 이 옥합의 값어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즉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재활용도 안 됩니다. 깨져서 다 그 안에 있던 나드 향유를 다 부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낭비다. 왜 이렇게 손해를 버무리고 낭비요 버려지는 일을 행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지 않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라고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여인을 보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 하였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시기 적절했으며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했었던 유일한 일이며 핵심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헌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우리가 좋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그 특별한 시간 가운데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의 전환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어릴 적이 있었고 또 여기서 부모 된 분들은 이제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뭘 잘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을 때 뒤집고, 걸을 때 걷고, 말할 때 말하는 거. 그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챌린징이에요. 그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그 방인데 살짝 울려요. 방인데 그 바닥이 유리입니다. 바닥이 보이는 유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이가 저쪽에 있고 엄마가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요. 애야 와라, 애야 와라. 근데 아이가 딱 디디는 순간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무서운 거예요. 응애 막 이래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머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딸 이리 와, 이리 와. 그런데 아이가 딱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딱 보더니 쓱 끄더니 걸어서 오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사를 오가는 결정입니다, 솔직하게. 근데 바닥을 보지 않고 엄마에게 달려왔을 때 그 아이의 표정과 그리고 엄마의 표정을 클로즈업하는 영상을 봤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한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왜 이 여인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믿음이란 건 결국 내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믿음의 척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근데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풀어내는 비밀이다라고 오늘 옥합을 떠트리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향유 옥합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름다운 나드 향기가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 충만한 이면 옆에 배신과 어두움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바로 가룟 유다가 그곳에서 나와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 예수를 팔 계획과 모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향기와 거룩한 헌신 뒤에 돈 몇 푼으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략과 배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은 것처럼 그러한 대비된 효과와 장면을 지금 마가는 14장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신의 밤, 그 어둡고 침침한 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가,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 저녁에 함께 만찬을 나누며 함께 주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순교를 당하거나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치고 뭔가 상황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상황에 의해서 주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때를
흘려보내고 이룰 수 있는 방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4가지 어떤 스테이지를 구분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가 단계로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찬미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는 다락방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자, 왜 묻느냐면, 자,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촌뜨기 출신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론 냉리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시골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아보스포드 더 넘어 저 끝에까지 농장에서 하고 있는데 밴쿠버로 올 일이 있어요. 그죠?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사정상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어디에다 좀 집을 구 에어비앤비나 뭐 호텔 같은데 예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집 구하는 거, 먹을 거, 이거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너무나 혼잡한 상태예요. 미어 터진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월드컵 하는데 이제 아시죠? 벌써 지금 예약 가격이 2-3배 벌써 뛰었습니다. 그만큼 혼돈입니다.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이 왔는데 자기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 유월절은 왔는데 같이 좀 유월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어디서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상그지가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기가 막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말을 따라 행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좀 보여지냐면 창세기에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면 혹시 아시나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죠? 터무니없죠. 분명히 제사 드린다고 하라고 갔는데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제단도 다 만들었는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럼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 장면을 해석하면요 정말 되게 망측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을 보내어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는지 방을 좀 주세요 하면 방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사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그런데 나갔는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찾는다? 이게 한 사람일까요? 6월절 준비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서로 물동이 들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서 예수님이 누굴 가라고 하실까? 이거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힌트가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나 이 사람이 남자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죄송해요. 이렇게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물동이를 들고 물을 나르는 일은 전적으로 여자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자들도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일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남자가 이렇게 물동이에 손에 물 묻는다. 아주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혼자 형광색 옷 입고 LED판 들고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미리 작업 다 하신 걸까요?
야, 이 시간에 이맘때쯤에서 이렇게 가면 돼. 아니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시간을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신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사실을 제자들한테 말했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데 누가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런 얘기 없어요. 보내시며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과 어두움,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와 깨어짐들, 특별하게 이 배신은 관계의 트러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남들에게도 관계가 깨어지는 이 수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찬미와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첫 단계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그 시작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별 따길 것처럼 불가능한 현실들 앞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걸어갈 때 찬미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하였고 제자들은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제가 이 단어 자꾸 쓰는데 크로로스라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역사하는 방식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정확하게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예요. 이때 우리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월절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경에선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다락방에서 이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습니다. 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밤에 숭숭숭 지나가서 첫 번째 난 사람과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피할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넘어간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집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시간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월절은 나신월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흘려보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절은 하루의 시작을 오후 6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12시 땡 하고 칠 때가 하루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자, 다락방을 구했던 시간은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전부터 12시 넘어 점심을 지나서, 그리고 6시 땡 치면 이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도 17절 저물매, 저녁이 시작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는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쓴 나물, 떡, 무벼정 떡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부풀지 않은 떡이고요. 포도주, 그리고 핵심 메인 디시 고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양입니다. 양고기가 필수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자, 분위기가 무르익고 일단은 양고기는 없어요. 거기서부터 제자들은 좀 가우뚱하겠죠. 고기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오늘 6월절이니까 주님 우리가 해방날을 축하해요. 아주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폭탄 하나 똥 하고 떨어뜨려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정확하게 오늘날로 말로 가쁜 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요. 뭐지? 이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막 기쁘게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거야. 야, 이거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주님 좀 나중에 얘기하시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이에요? 주님 농담하시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 사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날 밤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큰 잔치 쌈박질 하던 밤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밤입니다. 그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주님께서 폭탄을 딱 떨어뜨려요. 너희 중에 나 팔자가 있다? 배신이 싹트고 있다. 식탁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주님 저는 아니죠. 지들도 몰라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근데 제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았냐면, 저라면 죄송해요, 제 본성을 보니까 저는 누구야 빨리 당장 나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저예요? 주님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대체 이런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근데 우연찮게 발견해야 됐어요. 언제 발견했냐면, 저희가 오후가 되면요, 예배 시간 오후가 되면요, 아이들이 안 가고 여기서 막 엄청나게 놉니다. 금요일도 똑같고요. 그러면 오피스가 난리가 나요. 바닥에 색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우개부터 시작 엄청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딱 오피스에 딱 들어가서 이거 누가 그랬어? 딱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목사님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변호해요. 그래서 이런 심리구나. 자, 그러면 내가 아니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 혼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도 있겠고, 어떤 두려움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왕의 옹립, 새 나라의 시작.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누구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뭐 꼼꼼물도 없겠는데? 대체 누구야? 난가? 내가 배신하나? 스스로도 못 믿어온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 정확하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역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정확하게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모였던 이 교회 역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유다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가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린 연약해요.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 배신할 기회가 없어서 배신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배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성경 통독하자고 했는데 하셨나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또 뉴 이어 구정이 있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 먹어도 내 스스로를 타협점을 찾고 배신하잖아요. 여전히 내 스스로에게도 관계를 깨트리고 여전히 모든 것을 합리화하며 두려워하는 존재, 연약함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가? 라고 하는 자기 성찰도 묻어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이군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배신자가 누구인지 한 번 더 암시하십니다. 20절이에요. 12 중 하나
그러니까 꼭 집어서 너희들 중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누가 손을 넣었을까요? 다 넣었어요. 아니 음식을 혼자 먹나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알듯 말듯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요, 너 이 녀석 일로 와. 말씀 하나, 너 일로 와. 야, 너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빨리 버려. 그러면 주위에서 제자들이 야, 이놈 가둬, 빨리 가둬.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그때 십자가를 지러 그것을 거침없이 갈 거야. 아무리 너희들이 배신을 해도, 아무리 인간의 계략이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억울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건 연약하지 않든 간에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취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건 명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엄중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그에 합당한 책임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과거에 맡겨서, 세상에 맡겨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의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늘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배신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있는 방에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빵을 뜯어서 초에 찍어서 유다에게 먹이십니다. 서로 밥 먹여주는 거, 여러분 이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이 자기의 음식을 뜯어서 찍어서 먹인다는 건 호스트가 방문객에게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돌아오길 원해. 그것이 떡을 뜯어서 초에 찍어서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냥 운명론, 숙명론처럼 어차피 유다가 날 팔 건데 그냥 네 인생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비밀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요? 다 드러내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옳으냐 틀리냐 막 쌈박질하고 이걸까요? 물론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풀어내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지고, 그런 분열과 어둠의 그 그늘 속에서 용서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테이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성만찬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에는 쓴나물, 무교정,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포도주와 메인 디시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양이 없어요.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없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됐던 모든 구약적 율법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구약의 방식이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새로운 방식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첫 번째 주일날 성찬을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22절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떡을 떼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내 몸이야. 근데 지금 떡이 어떻게 떼어졌어요? 완성된 거 아니요, 찢어서 줬어요. 이 찢은 떡처럼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인데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언약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잠깐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언약은 약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약속보다 좀 더 강력한 약속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죽는 것을 각오하고 맺는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 썼던 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셨어요.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게 조건이야, 조건.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더 나를 복되게 할 것처럼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 양다리 걸쳤어요. 그래서 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늘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갱신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소나 양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 소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옮겨요. 그래서 이 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요. 그럼 이 소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흠 없음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 없음이 돼요. 죄 없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맨날 그 짓을 했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늘 어려움이, 멸망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가 새 언약이다.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보혈이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아픔, 모든 저주를 본인이 끌어안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그 보혈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가 높은지 쌈박질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두려워 떨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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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실패한 공동체 아닌가요? 그 중에 하나는 선생을 팔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동전 30에 그 푼도새 예수를 팔려고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음모가 도살입니다. 아주 지득한 배신의 쓰레기 같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때 역설적이게도 그 실패한 공동체 가운데 새 언약의 밤으로 바꿔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배신하고 나 스스로도 못 믿어온 내 현실 속에서 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믿음을 지켜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핵심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하나 축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언제 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도 연약해, 힘들어, 알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렴. 이 배신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내면 결국 이 기쁨과 만족의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풀어내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직장도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투성, 빚더미,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 또한 그것만 있습니까? 내면의 내 갈등들, 관계의 갈등들, 수많은 깨어짐들, 배신과 어둠에 난무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나를 용서하고 주의 말씀으로 용서를 풀어낼 때,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스테이지 26절로 갑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설교의 주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26절을 묵상하고 다시 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꽂히더라고요. 왜 꽂혔냐면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게 찬미가 무슨 뜻이냐면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분위기 보세요. 갑분싸예요. 분위기 굉장히 어둡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난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찬미하며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6월절 때 유대인들이 찬양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116편과 118편입니다. 제가 118편 몇 구절만 갖고 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시기 위하여 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찬미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 그림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기 원하고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제 스스로를 보면 이게 안 돼요. 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 따라 용서를 드러내고 연약하지만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고난이 뻔히 보여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시카고에 호레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입니다. 시카고에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고 성공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만 어린 아들을 잃게 돼요. 그리고 곧이어서 1873년에
그의 아내와 4명의 딸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그만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차디찬 그 검은 바다에 4명의 딸을 잃게 됩니다. 생존자가 거의 없는데 겨우 아내만 살아서 유럽에 도착하고 전보를 보내는데 전보의 내용이 구출됨 나 홀로. 이 전보를 듣고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빨리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탑니다. 눈물로 안타까움 가운데 배를 타고 가면서 객실에 있는데 선장이 찾아오더니 여기가 당신의 딸이 숨진 곳입니다 라고 알려주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스태포드 성도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여러분, 아이를 5명이나 잃었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절규하며 호소할 수 있는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절규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대체 얼마나 더 저에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목 놓아 그 객실 구석에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안식이 찾아오더래요. 왜 이렇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붓을 들고 그때의 감정을 글로 썼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니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배신과 배반의 반응을 만날 겁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애씀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현실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겠는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긴 터널을 건너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관계의 깨어짐, 상처, 아픔 가운데 지금 깊은 터널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찬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굴곡에서 덫에 걸려 넘어진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 주를 따라가는 길이 너무 무섭고 협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취하며 걸어갑시다. 순종하여 내 삶 가운데 순종과 용서로 풀어낼 때, 주를 붙잡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